인류 역사에서 오늘처럼 풍요로운 삶을 누렸던 때는 없었을 것입니다. IT로 불려지는 최첨단 기술 발달로 오늘 우리 시대 사람들은 지금까지의 인류 세대가 누려보지 못한 문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시대 많은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낙심해하고 있습니다. 쓸쓸함과 외로움으로 지쳐 있습니다. 그 영혼이 마치 딱딱한 시멘트 벽 안에 갇혀 있는 것처럼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밀려오는 말할 수 없는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현대인들이 방황을 끝내는 길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때문에 모든 인생들이 불러야 할 영원한 생명의 노래가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딱딱한 시멘트 벽 안에 갇혀있는 우리 영혼이 풍성함을 얻고 참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어떤 고난 앞에서도, 어떤 절망의 순간에도, 어떤 낙심의 순간에도, 어떤 무너지는 순간에도, 설령 내 육체가 무너지는 질병으로 말미암아서 송두리째 무너지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절망의 늪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희망의 돌을 캐십시오. 어거스틴의 선책 가운데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AD 410년에 거대한 로마 제국은 게르만족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어쩌면 이 로마 제국과 게르만족이 거대한 싸움을 해서 패했다라고 한다면 그런 이는 말하겠지만 별 싸움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어느 순간 망하고 맙니다. 지중해 건너편에서 이 소식을 듣게 된 어거스틴은 너무 큰 충격을 받고 413년에 이 책을 시작해서 426년,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죽기 4년 전에 완성을 합니다. 무려 13년간에 걸쳐선 대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기독교 신앙이 없었던 이방 많은 사람들은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수용한 이후에 이와 같은 멸망의 시기를 겪었다라고 하는 것은 로마 제국이 이방 신들을 버렸기 때문이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313년에 이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용인하고 369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많은 이방 신들을 다 던져버리고 그랬기 때문에 결국 이방 신들의 진노를 받아서 로마가 멸망했다, 그런 이야기를 펼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가장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답변을 시도한 것이 바로 어거스틴이 썼던 바로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어거스틴은 당시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였지만 실상 로마 제국은 가장 세속적인 지상의 도성이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도성과 세속적인 지상의 도시를 구별하는 중요한 기준점은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기까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집착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도시가 바로 지상의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도시가 바로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도성과 지상의 도성을 비교해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로마가 멸망했는가를 변정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입니다. 어거스틴은 이 책에서 거대한 로마 제국이 망했던 원인은 당시 제국 안에 성행하고 있었던 우상 숭배와 로마인들의 교만이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도성 제7권과 9권에 보면 하나님 아닌 자연을 숭배하고 있었던 자연신앙과 마귀 숭배 사상이야말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혼잡하게 만들므로 인해서 로마를 타락시키는 가장 중요한 퇴폐적인 원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랑, 자기 교만, 그리고 자기 권력을 정당하기 위한 불의가 득사된 도성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 제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의 시대에도 종교적 세속화를 우리는 조심해야만 합니다.
복음의 절대성이 아닌 상대화시킴으로써 신앙의 영역을 모호하게 만들므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의 색깔을 없애버리는 이 세속주의적 신앙을 우리는 거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실상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연신앙을 숭배하고 이방신들을 숭배하면서 함께 타협해 나가는 이런 타락한 신앙이야말로 오늘 이 시대를 갉아먹는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세속주의적 신앙에 이미 상당 부분 오염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드디어 시온의 땅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도착한 에스라를 놀라했던 사실은 지나간 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들을 바벨론 포로가 되게 했던 동일한 죄악이 지금 예루살렘에 그대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죄는 당시에 예루살렘 남아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의 소위 자폰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지난 말라기 강의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이방인은 좀 더 잘 사는 부자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명문가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정치적 영향력 있는 관계를 맺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내를 던져버리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이런 추잡한 결혼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서 그대로 벌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상 숭배를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저속한 음행을 그대로 따라하면서 타락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룩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이방인들과 뒤섞이면서 철저하게 세속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을 에스라는 가증한 죄라고 오늘 본문에서 통렬하게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초칙으로 들어서 이스라엘 망하게 했던 그 죄악의 수렁에 처박혀서 영적 황무지가 되어버린 시온의 땅 예루살렘의 민낯을 바라보아야만 했던 이 에스라가 취한 행동이 무엇이었을까요? 우상 숭배와 저속한 음행으로 또다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직면해 있는 예루살렘, 탈출구조차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에스라가 생각했던 유일한 처방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회개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회개만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에스라 9장 전체는 민족을 대신해서 에스라가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회개가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거룩한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대, 우리나라의 모습이 에스라가 통미하면서 바라보야만 했던 당시의 상황과 전혀 다르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 어쩌면 우리는 에스라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이기적이고 더 세속적이고 더 타락한 시대에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아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가정과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회개는 어떻게 시작되어야만 할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인적인 응답입니다. 본문 14절 말씀, 우리 한번 4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적 회개의 시작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인적 반응으로부터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전인적이란 말은 언제나 인격의 지정의, 그러니까 지식과 감정과 의지라고 하는 세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알고 그것을 온몸으로 느끼고 거기에 응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고 느끼고 결단하는 반응을 가리켜서 우리는 전인적 반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일찍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숭배하고 이방인들과 관계를 가지면서 저속한 음행을 그대로 따라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했습니다. 그와 같은 그들의 죄악 때문에 바벨론에 넘겨져서 죽임과 약탈과 포로 생활과 또 공개적인 수치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말하면서도 보아라 저들꼴 얼마나 무서우냐, 저들은 망했단다, 저들 하나님이 아마 주무시는가 보다 수많은 조롱들을 그들은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래 불구하고 그들은 조상들로부터 지금까지 죄의 수렁에 빠져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조상들이 지었던 그 죄의 모습을 그대로 행하고 있는 것을 지금 에스라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온의 땅 예루살렘에 돌아온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타락의 모습을 그대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를 비롯한 일부의 백성들이 너무 기가 막혀서 그들 주저앉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이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룩한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근심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 근심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근심인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우리 안에서 일하는 근심을 두 가지 근심으로 구별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 근심입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근심인 것입니다. 이러한 근심은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이러한 근심은 우리의 뼈를 마르게 만듭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를 좌절시키고 우리를 더 타락시키고 우리를 더 낙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근심과는 차원이 전혀 다른 근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이 근심은 우리에게 참으로 유익한 근심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근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세상 근심은 전혀 유익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는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것 때문에 근심하는 근심은 참으로 우리들에게 필요한 근심입니다. 그와 같은 근심은 거룩한 근심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나를 살리는 근심인 것입니다. 내 영혼을 풍성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근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런 근심을 해보셨습니까? 오늘 내가 뭘 먹을까? 오늘 무슨 옷을 입을까? 오늘은 얼마나 돈을 모을까? 재산을 어느 정도 살까? 그런 근심이 아니라 정말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1년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도 살지 못하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근심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근심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 말씀이 그 증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렇다고 근심하기 위해서 반드시 속옷과 겉옷을 다 찢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수임을 뜯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더더구나 아닙니다. 우리가 갖는 회개의 표현은 그 시대마다 문화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이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회개하는 표현으로 종종 이런 말을 많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나는 그때 뒷동산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를 뽑으며 회개하며 기도했다. 그래서 옛날 신앙의 선배들은 산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를 뽑으며 기도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에 여름 수련을 가게 되면 전도사님과 교사 선생님들이 야 오늘 저녁에 산상지대 올라간다. 산에 올라가니까 마음 단단히 먹어라. 올라가서 나무 뿌리 하나도 뽑으면 놀아오지 마라. 라고 저는 정말 나무 뿌리를 뽑아야 하는 줄 알고 큰 기둥을 붙잡고 몸부림쳐 보았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몇 시간을 기도해도 안 뽑혀지더라고요. 나중에 안 돼서 내려오니까 선배님들 전부 다 뿌리 조만한 나무가 작은 거 하나씩 들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다음부터 올라가서는 저도 나무 뿌리 작은 것을 뽑고 그냥 잡아당겨 보았습니다. 얼마나 쉽게 뽑히던지. 옛날에 그런 경험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옛날 신앙했던 분들을 보면 웬만하면 수련회 데려가면 무조건 나무 하나 붙잡고 내려와라 라는 이야기들이 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오늘 저녁에 오늘 저 화장산에 올라가서 나무뿌리 하나 뽑고 기도하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문화적 표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전인격적으로 진지하게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죄 문제에 대한 거룩한 슬픔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느헤미야와 같은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에스라 다음에 느헤미야가 기록되고 있는데 사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라가 먼저 오고 조금 있다가 느헤미야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8장을 보게 되면 에스라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영적 부흥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느헤미야 8장 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이어지는 9절이 그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인적인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가슴이 찔리고 통곡하고 눈물을 쏟으며 회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성경적인 회개가 시작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 앞에 보여주는 온 마음을 다하는 전인적인 반응인 것입니다. 그 참된 회개는 그렇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회개는 단순히 지금 내가 잘못해서 그런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의 전손죄를 던지는 인격적인 반응에서부터 진지한 회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전인적인 반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의 전 존재를 한번 비추어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는 역사가 이 시간에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에스라의 민족을 살렸던 회개 기도는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두 번째는 예배를 통한 공동체의 공개적인 응답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지나간 교회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한 역사 속에 거대한 영향을 미치는 영적 부흥이 일어났던 때가 있었습니다. 미국 영적 대각성 운동이라서 1차, 2차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웨일즈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인도에도 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에도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냥 영적 부흥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영적 대각성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난 때를 보게 되면 그 한복판에 누군가가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회개 사건이 항상 일어났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우리가 알고 있는 1907년 평양에서 일어났던 대부흥 운동입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던 그 시점에는 우리나라는 참으로 암울했던 시기였습니다. 더구나 1910년은 역사상 우리 민족이 가장 힘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그해 우리나라는 일본이 강압으로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는 한일 강제 병합 조약을 체결을 해야만 했습니다. 일본으로부터 강제로 나라의 주권을 빼앗김으로써 남은 것이라고는 비탄과 절망꾼의 당신의 백성들은 무엇이든지 손에 닿기만 하면 그것을 붙잡아야만 했던 절박한 시기의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민족사에서 가장 처참하고 암울한 시기가 시작되기 직전에 하나님 이 땅에 거대한 영적 부흥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식민지의 지난한 시대의 어두움을 견디게 만드는 중요한 준비였을런지도 모릅니다. 혹독한 식민지, 감당하기 어려운 그 식민지 속에서 교회가 살아남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바로 영적 부흥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거룩해졌습니다. 신앙의 순수성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장차 한국 기독교를 만드는 위대한 한 해가 되는 바로 그 해가 1907년이었습니다. 정확하게 평양 대부흥 운동은 1907년이 시작되는 1월 2일부터 15일까지 평양 장계현교회에서 평안남도 겨울 남자도 사경회로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겨울 남자도 사경회 참석했던 남자분들의 모습입니다. 평안도 전역에서 몰려옵니다.
사람들은 2주간 집회를 하기 때문에 자기들 모두 살가마를 집어지고 그리고는 옵니다. 그리고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낮에는 3시간 이상 앉아서 찬양하고 성경 공부에 집중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 부흥은 오늘처럼 이렇게 감정적인 그런 부흥회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그냥 감정을 만지고 웃기고 울리다가 끝나버린 집회이지만 그 당시의 성경 집회는 성경 사경회였습니다. 철저하게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사경회라는 말은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는 모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경회를 진행하는 과정에 영적 부흥 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돼야 될 부흥회는 이런 감정적인 부흥회, 완전히 원맨션을 그런 부흥회가 아니라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 나를 비추는 이런 사경회가 다시 회복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평양 대부흥운동 중심에는 길선주 목사님이 계십니다. 바로 이분이 길선주 목사님이십니다. 사실 이 당시에 길선주 목사님은 목사님이 아니고 사실은 장로님이었습니다. 평양 장로회 신학대학에 진학하고 공부하고 있었던 장로님이었습니다. 집회가 마쳐가는 14일 저녁 길선주 목사님은 설교를 하는 동안 갑자기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생각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는 도중에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죄인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실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내 친구가 죽어가며 친구의 아내 대신에 재산을 정리해달라고 맡긴 돈 100달러를 내 마음대로 착취해서 버렸습니다. 당시의 100달러는 적은 돈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온 사람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축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그 돈을 미망인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오 주님, 그로 여러분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의 회개가 고백되는 바로 그 순간 길선주 목사님의 회개는 마치 뇌관에 불을 붙인 것처럼 청중들 가운데 갑자기 강력한 성령의 임재로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씩 일어나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온 교회는 회개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울고 불고 하다 너무 뜨거워서 교회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너무 뜨거워서 너무 견딜지 못했어. 그런데 그날은 눈이 넘어와서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그 추운 겨울 그리고 몸을 씻기 다시 또 들어가서 또 울면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살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서로가 일어나서 회개하는데 이 회개는 거룩한 회복 운동으로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날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났던 회개 운동은 마치 전염병처럼 그 옆의 교회로, 그 주변의 교회로, 주변의 교회, 또 다른 주변의 교회로, 그리고 그 주변의 교회에서 또 다른 도시로 옮겨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온 삼천리 강산을 휩쓴 진정한 회개 운동의 시작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스라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이런 제사가 있었는데 우리는 그것을 상번제라고 말합니다. 이 상번제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아침 제사와 저녁 제사입니다. 아침 제사는 혼자 드리기도 하고 어떤 데는 두세 사람이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녁 제사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와서 드리는 일종의 공개적인 집회의 특성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저녁이라는 시간은 하루의 마무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저녁은 새로운 내일의 출발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어보게 되면 자주 이런 표현이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러니까 아침이 되고 이 아침이 저물어서 저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안식일을 말할 때 그 안식일은 오늘날 토요일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말하면 안식일의 시작은 금요일 저녁부터 되는 것입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토요일에 안식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이 안식일을 준비하는 저녁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저녁은 하루에 대한 단순한 마무리가 아니라 내일이라는 새로운 날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녁 제사가 참으로 중요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 6절에 보면 바로 이 저녁 제사에서 지도자 에스라의 공개적인 참여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5절과 6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한 민족의 영적 대각성 운동의 진정성은 한 사람의 회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한 지도자 혹은 누군가 한 사람이 진지한 회개에서부터 온 민족을 회개시키는 거대한 운동으로 확산된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참된 부흥은 다수의 군중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전인적인 반응을 하는 한두 사람의 회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모든 세상이 다 변해야 부흥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부흥은 언제나 한두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예배가 진정한 부흥의 현장이 되려면 그냥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전인격적으로 반응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앞에 드러난 자신의 죄를 바라보며 우리들 가운데 누군가가 진정한 회개를 시작하는 바로 그 자리가 부흥의 자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의 회개가 한 공동체를 살리고 한 민족을 살리는 놀라운 영적 대각성 운동의 출발점이 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살면 내 가정이 삽니다. 내가 살면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나면 우리 민족도 살아날 것입니다. 누군가 한 사람의 진지한 회개가 바로 우리를 살리는 부흥의 거룩한 씨앗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십시오. 에스라 시대 부흥은 바로 그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라 회개운동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떻게 연결되는 걸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세 번째로 남은 자들에 대한 긍휼을 구하는 기도로 이어집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보면 남아 피한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그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또 바벨론의 포로 잡혀간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그 환난을 피해 남아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로 그 남아있는 자들이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 될 것을 기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목적 때문에 역사 속에서 그들을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남아있는 조차도 범죄했습니다. 남아있는 자들조차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문제는 남아있는 자들조차도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있다고 한다면 어디에서 역사의 희망을 찾아야 할까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중요하게 붙잡아야 할 사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은 자 사상입니다. 여기서 남은 자들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역사의 거루터기와 같은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나뭇가지를 다 잘라버렸어도 그 거루터기가 남아있으면 그 나무는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느 시대든 그 시대가 아무리 부패하고 어두워져도 남은 자들을 항상 남겨두십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부흥을 가져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서반야 3장 12절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바로 남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왜 탄식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목적을 위해서 보호하고 남겨두신 자들마저 부패하고 악을 행하고 거짓을 행하고 하나님을 떠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역사에 희망이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성경에서 남은 자 사상이 처음 등장하는 것이 바로 노아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에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홍수로 깨끗이 심판해 버리십니다. 그때 하나님께 남겨주신 자들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었습니다. 창세기 7장 2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했던 자들만 남았더라. 성경 읽어보면 여기에서 처음으로 남은 자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 속에 들어가 있던 사람들을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홍수의 심판이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실 때에 그들을 통해서 그 새로운 역사를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방주 속에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에든 역사를 바꾸기 위해서 남은 자들을 남겨두십니다. 엘리야 때에는 7,000명의 남은 자들을 두셨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도성에 그 남은 자들조차 부패하고 타락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 도성을 심판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러했습니다. 예루살렘이 그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자들이 역사의 마지막 잎새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도 남은 자들이 있으면 우리 역사의 새로운 희망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이들 남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역사, 이 땅에서도 남은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 남은 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 남은 자들일까요? 아니, 그 남은 자들이 되고 있습니까? 한번 옆 사람 물어보실까요? 남은 자들이 되고 있습니까? 한 번 더 물어볼까요? 남은 자이십니까? 왜 얼굴을 안 보고 자꾸 땅만 보고 이야기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가 가고 어두울 때에 하나님은 악인들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들을 보십니다. 어차피 세상은 악한 세상입니다. 인간은 타락했습니다. 어차피 인간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이 땅을 세우실 남은 자들을 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남은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남은 자, 역사에 거룩하게 왔던 존재들이 남은 자가 살아나면, 그래서 이 남은 자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으면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가정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교회가 새로워질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은 자만 제대로 남아있다면 역사는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들어서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A가 3장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직도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을 완전히 소멸하지 아니하시고 남겨두신 이유는 기억하십시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우리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아니 우리를 통해서 다시 그 역사를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 가정을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살려내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남은 자들을 남겨두십니다. 그러므로 남은 자들이 엎드려 회개를 시작하면,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기 시작하면 그 땅, 그 역사는 다시 희망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그 남은 자가 되어서 정말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겸손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구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그 남은 자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고칠 수 있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의 가슴을 찢는 회개로부터 시작된 평양 장계현 교회에서의 영적 부흥은
당시 한국인 교회와 또 외국인 선교사들 간에 있었던 갈등과 반목이 사라지고 서로를 이해하며 하나가 되게 만드는 중요한 기회였습니다. 그 당시 외국인 선교사와 한국 교인들을 서로 반목했습니다. 선교사들은 한국인들을 아주 식민지 국가로서 후진국 국가로서 미개한 민족으로 멸시를 했습니다. 반면에 이 우리 한국 교인들은 서양 외국인들을 멸시하고 정모했습니다.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평양 장기연교회 부흥운동은 그 모든 반목과 불신과 미움이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되면 36년이라는 일제 식민지를 지나야만 했던 암울한 시기에 일본의 교회를 박해할 때에도 흩어지지 않고 이 땅의 교회를 지키며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땅의 해방을 위해서, 이 땅의 민족을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선교사들이었던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저들은 고국인 미국에 돌아가서 일본의 만행을 샅샅이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1919년 3월 1일 만세운동 때에 제암리교회가 처참하게 교인들이 순교당했을 때에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일본에 가서 고발하고 미국 사회에 고발했던 것이 바로 선교사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의 회개는 단순히 개인적인 내면적인 죄를 고백하는 것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웃에게 피해를 입힌 행위에 대해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손해를 배상하고 용서를 구하는 실천적인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민족의 암울한 시기에 빛이 되고 희망이 되었던 한국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작았지만, 교인들의 숫자가 작았지만 교회는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희망을 주었습니다. 민족 통일의 희망을 안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거루터기라고 하는 남은 자들을 남겨두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한때를 위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한 시대를 위해서 선별해 두신 가정도 있고 교회도 있습니다. 그럼 남은 자들이 영적으로 살아나야만 합니다. 남은 자들이 깨어나야만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이 회개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리고 참으로 이웃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이 땅에 다시 한번 부흥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회개는 우리의 가정을 살릴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를 살릴 것입니다. 우리의 민족을 살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새로운 역사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동서오는 하나님의 도시를 보게 될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진정한 부흥은 남은 자들인 나로부터 시작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흥을 진심으로 기대하십니까? 내 가정을 살리고 내 교회를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림으로 말미암아서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남과 북이 통일되는 이 놀라운 영적 부흥의 시대를 정말 기대하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희망의 남은 불씨가 되기 위해서 주 앞에 엎드려 먼저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